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6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시편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와 같이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난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를 그 배경으로 삼아서 이 시편 106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순종과 범죄인 광야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적한 소위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발해서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한 250명을 선동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들인데 고라도 역시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에게는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들이고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아론은 제사장인데 고라는 그저 성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감당하고 싶었던 고라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와 주동자인 다단, 아미람, 오는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고,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하산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을 구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고라를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라의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라의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고라의 일당들은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냐?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가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송아지 모양의 아피스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특히 하나님을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가장 필요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마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지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자꾸만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고라 일당의 반역과 같은 것이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권자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말씀해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놓으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결정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해서 20명의 단기팀이 이번 주일 오후에 일본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함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말씀해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에 놓으며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결정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해서 20명의 단기 팀이 이번 주일 오후에 일본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후원함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심에 함께 순종하며 함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